구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이고 내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한 해를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순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행복생교회가 이곳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첫 한 해를 온전히 보내고 이제 재정 결산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에 있었던 소래 성전하고 있을 때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늘지 않고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쓰는 교회 공간이 저기 소래 성전에 있을 때부터 한 2.5배가 더 크거든요. 더군다나 인테리어도 우리 상황에 맞춰서 너무나 필요하게 예쁘게 꾸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같은 비용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도 너무 귀하지만 또 새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우리 박영진 형제, 진세라 자매가 작년 12월에 저희 교회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영종도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이제 다니지 못한 지 한 5년 이상 되었었는데, 근데 교회가 저희가 행복생교회로 이전하면서 다시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진 형제와 세라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카페에 그 실링팬도 달아주고 또 이번에 성탄절에도 하루 온종일 시간 내어서 이렇게 조명까지도 예쁘게 다 이렇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용수 형제 딱 이맘때쯤 작년에 등록을 했거든요. 성탄절쯤에. 근데 벌써 4월에 학습을 받고 그리고 여름부터는 차장팀으로 섬기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행복생교의 가장 큰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경태 형제 가정도 등록을 했잖아요. 경태 형제도 몇 년 동안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주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행복생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자마자 이 부부가 남녀 전도회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교회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두 아들 딸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강두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참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 뜻하심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지만 그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중고등부 부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청은 집사님과 우리 한 집사님께서 진짜 기도하고 또 헌신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 태호랑 해나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만 해도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 행복수영교를 너무너무 많은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2025년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예요? 저는 행복생교회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일이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일이 그 스스로의 자신만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 도무지 자격이 없는 바울을 부르셔서 그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 그건 역시도 그들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남다른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남다른 택함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야 할 남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생 교회 안에도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안주하거나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서 그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마땅히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무엇도 같이 주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또한 동시에 양육하고 돌봐야 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면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와 낮아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희생과 낮아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섬겨할 영혼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 나와 비슷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하신 분들도 분명히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좀 힘든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품고 섬겨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가 이렇게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 5월이죠? 유아 동생 태어나죠, 그죠? 유아 그 동생 태명이 뭐예요? 열매. 열매가, 열매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열매는, 우리 태명 열매는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 사랑받기 위해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쵸?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유아처럼 예쁘든 예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내년에 들어온 누구든지 사랑받기로 작정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받기로 작정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동반된다고요? 고난이 동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참았는데 오늘도 잘 참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는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결코 보장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품이나 됨됨이, 헌신, 인내, 신앙, 그것들은요 결코 여러분들이 신뢰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인품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신의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이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도 정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사울 왕을 존중했던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람인데 그 나발의 비아냥거림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다윗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이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의는 다 무엇과 같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은,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이래요. 한순간에 얼마든지 시들어 버릴 수 있는 잎사귀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더 나아가서 죄악이 한순간에 바람같이 우리를 뭐 할 수도 있대요? 바람같이 몰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결단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 해야 됩니까? 본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올해 한 해 하반기 때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었는지 기억나시죠? 그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자기 생과 자기 낮아짐의 절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그 죽으심의 원리와 정신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십자가를 여러분들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배불렀다고 해서 오늘 또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겸손했다고 해서 오늘도 겸손한 것 아닙니다. 또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비우고 또 비워도 또다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이 악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 희생과 그 낮아지심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명,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담아서 오늘 기도한 후에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인 포도주의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삶에 깊이 적용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이후에 있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잔, 사명의 잔을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더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우리 싱어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마다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줄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고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죄된 자아와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죽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결심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과 자기 낮아짐의 삶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